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땅만 보고 걷는데요. 길가에 봄 개나리와 목련들이 제 고개를 쳐들게 만드네요. 제 옆에 박홍순 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도 됐고 이런데 올 때 후리지아 이런 것도 좀 한 송이씩 사오고 그러세요, 제발. 응?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네, 요 몇 주간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검색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삶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없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신의 존재. 그런데 구원의 신을 믿는 인간 사회를 오히려 파괴하고 서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단 종교, 신천지를 파헤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신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종교의 상은 무엇인지 정치카페 테라스 23번째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CBS 본부장이면서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죠. 변상욱의 기자수첩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CBS 신천지 대책팀장이면서 요즘 세간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진행자로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변상욱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역대 소개 중에 가장 길었던 소개인 것 같아요. 기자이자 본부장이자 네. 신천지 팀장이자 더 막 소개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다 빼버렸어요.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야 되는데 안녕하시다고 여쭤야 될지 너무 방영 이후에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계신데 특집 방송의 제목 자체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저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사실 바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의 한 사람이자 또 방송을 맡고 있는 김영 방송을 따로 하고 있는 사람이자 한데 이제 신천지까지 맡고 있고 네. 근데 세상이 좀 바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처음 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예수를 제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돼요.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만. 그러니까 제가 바쁘죠. 이제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또 등록을 하신 분이 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해드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혹시 또 이렇게 날씨도 불순하고 한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또 빼야 되는데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을 챙기지도 못하고 네. 또 빠져나가신 분들도 못 챙기고 있고 대단히 참 죄송하지만 서운하시다면 나중에 사과드리겠는데 아무튼 재림 예수는 5분. 네. 하나님의 대리인은 한 50명 정도.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게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어쨌든 신천지에 빠진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포털 검색 순위 1위에 유튜브 다운로드가 40만 건, 그다음에 페이스북 조회 건수가 7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 사건을 CBS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목적이나 메시지 이런 거. 기독교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좀 나눠서 생각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천지에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것은 한 90년대 한 초반 정도부터입니다. 90년대 초반 정도부터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한 2007년쯤인가요? 네. 예, 그때쯤에 상황은 상당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내부에 신천지 사람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숨어들어서 거점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갖다 한 사람씩 포섭해서 밖으로 빼내는 사건들이 이제 적발되기 시작한 거죠. 2007년부터 한 고무렵부터 그 전까지는 적발이 안 됐던 거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다들 오늘 단어가 이상하죠? 옛날에 남산에서 많이 들리던 너무 요새 신천지에 빠져 살았어요.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신분을 위장하고 하니까 다른 교회로 데려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로 데려갔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2007년 무렵에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앵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손을 뗐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 지사장이나 뭐 이런저런 다른 직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니까 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져 있다. TF팀을 꾸려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했던 거는 제가 신천지 TF를 맡아서 폭로와 고발이었습니다. 주제가. 네. 신천지란 이런 신분 위장과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신흥 종교인데 개신교 내부에 파고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폭로와 고발이라는 주제로 한 시즌을 이제 진행을 했죠. 신천지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종교계의 문제니까 종교 뉴스로 다뤘습니다. 네. 맨 처음에 저희도 제작할 때 그렇게 했고. 근데 제가 TF를 맡으니까 이거는 반사회성이 너무 짙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기자들을 다 활용해서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또는 저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을 뛰어돌면서 반사회성이 너무 짙어서 예의주시해야만 될 집단이다라고 이제 반사회성을 경고하면서 폭로와 고발전에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1년 반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해서 두 번째 주제는 회심과 치유로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회심시킬 건가, 그 다음에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주제로 잡히면서 신천지를 고발한다가 아니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주제가 이렇게 잡힌 거죠. 예. 그럼 애초에 이게 기획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맨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 1년 반 전쯤이고 네.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게 한 1년쯤부터 이제 기획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예.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신천지 관계자들도 이 방송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뭐 반응들이 어떤가요 지금? 근데 저희는 상당히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흥 종교라는 건 늘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 종교를 믿어라 믿지 말라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개신교 내부로 위장 전입해서 신도들을 빼내간다거나 또는 개신교회 내부에서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교회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쪼갠 다음에 교회의 일부를 갖다 흡수해 간다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문제, 직장 중단, 뭐 학업 중단, 가출, 별거, 이혼, 그다음에 실제로 자살과 때로는 갈등에 의한 살인까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네들 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 언론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신천지 쪽에서 대응하느라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개의 글, 보도자료를 읽을 수 없도록 신천지에 푹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 행복한 사람들, 신천지에 이 글을 이용해서 계속 어뷰징 기사를 생산해낸 거예요.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기사라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클릭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걸 일반 언론들이 간파한 거죠. 이슈가 됐다. 핫이슈 검색어로 신천지 자를 집어넣으면 엄청난 클릭수가 보장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는 보도자료를 그쪽에 주지도 않았는데 일반 언론들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신천지가 실시간 검색어 1, 2, 3, 4를 다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뜻밖해. 그렇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신천지 쪽에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당연히, 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군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건 방송을 중지시킬 수가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편인지 법원이 가릴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방송사의 어떤 공적인 신뢰 그걸 기반으로 한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보도이고 그걸 사전에 중지시킬 수는 없지만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의 허락에 의해서 저희는 방송을 시작했고 신천지 쪽에서 이제 변호사분을 대동해서 좀 다녀가셨고 그다음에 신천지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강제 개정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시더군요. 네. 거기서도 또 다녀가셨고 그래서 와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하시나요? 아니 뭐 점잖게 방송을 중지하시죠. 그건 곤란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다 허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런 오보들이 있습니다. 오보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저희가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든지 뭐 법정에서 만나서 해결하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변 기자님한테 특별히 다른 어떤 예전에 밤길에 조심하라는 거. 혹시 그런 거 물어보신 거죠? 에이.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회사에 몰려와서 네. 회사를 뺑 둘러싸고 시위를 계속한 적도 있고 MBC나 SBS도 한 번씩 당했습니다. 이런 이제 신흥종교 문제를 다루다가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신천지도 우리도 이제 정식 종교 교파의 하나로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증거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뭐 얘기가 길어질까 봐 생략하고 그 이후로는 품위를 유지해야 품위를 상당히 유지하고 계신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런 폭로 집회에 가면 밖에 와는 계세요. 밖에 몇 명이 와서 항의하면서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을 넘어오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경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어보긴 참 뭐하고 정보과를 통해서 좀 오신 김에 좀 들어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본부 쪽에서 품위는 유지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에 커밍아웃을 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무리한 일을 벌이지 마라. 뭐 그런 지시는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 게요. 그 강제로 신천지에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교육을 받든 뭐 연수를 받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예. 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위장해서 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장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예. 이제 포섭을 해서 데려가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기존 교회들도 보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신자가 점점 줄는 중이지 느는 중이 아니잖아요. 네, 개신교 맞습니다. 숫자가요. 그러면은 교회 숫자는 지난번 커바디스 할 때 봤더니 편의점 숫자가 2만 개인데 교회 숫자는 뭐 8만 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편의점 숫자의 4배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 교단 내에서도 이렇게 신자 데려가기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자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미 네. 기존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 데려가기도 아니냐. 있고 버스를 동원해서 전 서울시를 쓸어가기도 있고 뭐 네. 상당히 예, 많죠. 그런데 굳이 신천지는 그거랑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도 강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권하는데 대개는 쑥스러워서 또는 거부감에 의해서 안 온다 그러면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재차 반복해서 강권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신천지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교리 중에 모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이거나 꼬이거나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게 한 다음에 그 역으로 이용하거나 이것을 신천지 교인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거죠. 네.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흥 종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가 생기면 대개 그 게토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어딘가에 모여서 예. 집단 생활하고 예를 들면 늑대의 무리나 곰의 무리처럼 뭐 가끔 이제 배고프면 좀 나와서 좀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자기 집단으로 돌아가는 건데 신천지는 뭐 동물에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쥐떼와 비슷한 민가로 숨어들어서 몸을 숨기면서 곡식이나 이제 기둥을 갉아내는 이런 이제 포스트 모던한 특성을 아주 갖고 있고 거기다가 모략이라고 아예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신흥 종교들은 돈 많이 갖고 와라라고 강조한 적은 있어도 남을 속여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신흥 종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15년,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성실하네요. 성실하게. 성실하네. 그만큼 신천지에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의문시 됐던 거. 자기 자유에 의해서 간 거 아니냐 하는 부분. 근데 첫 단계부터 나는 신천지인데 신천지로 함께 갑시다가 아니고 기독교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데려가서 대충 한 7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단계까지는 내가 바로 신천지야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속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데려간 곳을 교회로 위장한 신천지의 공부방인데 여기는 그냥 교회라고 간판도 비슷하게 마크도 기존 기성교회하고 비슷한 마크를 그려서 달고 위장교회를 운영하는 문제. 가톨릭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네. 아예 신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신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가톨릭은 이제 승려들하고 비슷해서 전국 어디서나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네, 잠깐 머물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본당 신부로서는 반갑죠. 일선도 모자라니까 부탁한다 그러면 몰래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 공부를 가르치고 신천지 공부를 가르치는 모임을 운영하다가 오늘은 어디 가서 만나자 그러고 교통 중심지 어디쯤에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잡은 다음에 거기로 가면 잠깐 기다려봐라. 뭐 장소가 마련이 안 됐으니 버스 타고 어디로 가자라고 해서 신천지 집합 장소로 데려간다거나. 카톨릭 같은 경우도 신부로 위장하고 신분을 속여서 교인들을 데려간 사건이 4건 정도 적발돼서 보고가 돼서 결국은 그게 지지난주에 교황청에까지 보고가 돼서 교황청에서 대책까지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의 정상적인 신흥 종교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 사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신천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뒤에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4년도에 이제 생긴 신흥 그렇죠. 예.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질 때 기존 교단이 쟤네들은 이단이야라는 예. 규정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가리고 사람들을 확보해야 하는 그 어떤 게 현재 기독교계에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를 믿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걸 믿니? 그리고 집안에서도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 그거 하니 이렇게 놔두면 가출도 없고 예. 뭐 서로가 이제 화평하게 이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반대 어떤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한 의도면 상당히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판단하기는 기독교에 편승해서 숟가락을 얹어가는 것이 교인을 빨리 확보하고 세를 갖다 빨리 불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장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대개 이제 종교를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신흥 종교는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흥 종교라는 게 있고 사이비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비는 종교를 표방하지만 종교적인 역할을 갖다 안 하거나 종교적인 진리 추구를 전혀 안 하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기성교단에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코바디스에서 몇 개 나왔습니다만 사례가. 목사는 분명한데 정식 교단의 정식 목사인 건 좋은데 종교적인 진리 추구를 안 하고 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그건 사이비 목사입니다. 그건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은 어떤 종교를 차용해다 썼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든가 교리가 그 기성 종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모습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상당히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너희들은 사이비야라고 하면 뭐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다수 교회가 사이비라고 인정하면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는 문제 종교라고 하죠. 문제 종교라고 하는 건 정부나 기관 쪽에서 쓰는 공식 용어입니다. 네. 저건 문제 종교다 이렇게. 근데 이단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있나요? 그냥 메시아를 자청하거나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면 뭐 당연히 이런 이단이 건가요? 되죠. 예. 몇 가지 뭐 이렇게 첫째는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구원론. 네. 근데 이제 이단 종교들은 대개 교주인 나를 믿어라.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이제 단일화시키는 네. 게 제일 큰 이단이야 하고 구원. 그 다음에는 교회론.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와 기능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 그 대개는 두 가지에서 이제 대별이 되죠. 우리가 믿는 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데 뭐 길어질 얘기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기성 종교인데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개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하나는 종교적 진리 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반사회성이라든가 불건전성이 없다라고 네. 하는 두 개인데 종교적 진리 추구를 갖다 계속하는데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추구하든지 불교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든지 유교처럼 대개는 흔히 뭐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덕을 베풀어서 이제 포용하는 네. 수기치인의 문제 아니면 이제 도교나 이런 것처럼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이제 도의 문제. 네. 주로 이제 크게 대별하면 이 중에 하나는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게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퍼뜨리는 건강한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종교의 문제인데 신천지는 여기에서 이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이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불바다가 다가오고 세상이 개벽될 때 니들은 버림받아. 그러나 우리 교로 들어와서 인정만 받으면 무사 통과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심과 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종교적인 추구는 보이지 않는데 계속 위협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문제. 그다음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속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반사회성은 역시 직장 중단, 학업 중단, 가출, 이혼 별거.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갖고 자기들한테 오도록 은밀하게 압박을 넣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집 떠나서 오면 숙식 제공을 다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을 거두어서 단계가 올라가거나 등급이 올라가면 기숙사에 2인 1실이나 4인 1실 방에 한 자리를 얻는데, 그러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은 또 많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어딘가에 약간 뭐 친구 집에서 숙식을 거하든지 노숙자처럼 구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구해서 알바에 하는 곳에서 그냥 먹고 자든지 뭔가 하고 있겠죠. 돈 떨어지면 또 집에 와서 돈을 갖고 나가든지. 근데 그 지난 한 20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여러 이른바 사입이든 이단이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줄지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오대양 뭐 네. 근데 사실 뭐 그 이단과 사입이 개념으로 치면은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됐던 사입이라고 이름 뭐 규정받았던 종교들이 대부분 기독교 계통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개신교 예, 계통이. 예. 이건 또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주의 때문에 그런가요? 그 사이비 종교가 출현하기 좋은 토양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토양이 맞습니다. 근데 하비콕스의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민족에게나 정해진 종교가 사실 있습니다. 네. 민족 큰 종교. 예. 프랑스 하면 카톨릭이고, 미국 하면은 개신교 쪽에 가까운데 카톨릭을 일부, 뭐 그다음에 인도 같으면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이 아주 조금 있거나. 근데 이제 그게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뭐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신 아닙니까? 네. 정령 신앙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뭐 나무도 신이 됐다가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신이 많은데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부국 강병과 국가의 이익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 있어요. 그게 신도입니다. 신도가 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제 공산 이념이 있었으니까 공산 이념으로 일단 다른 걸 갖다 커버하면서 꽉 쥐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종교가 자본시장하고 똑같아요. 네. 물건을 주고 사듯이 종교가 고루 번져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소비자로서 어떤 종교든지 선택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개신교라고 하는 특징은 카톨릭의 교권주의에 이제 프로테스트하면서 이제 뛰쳐나온 거니까 교단의 설립과 교파의 설립, 교회의 설립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흉내내거나 모방하고 또 위장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신학교까지 많으니까 또 하나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빈촌을 무너뜨리고서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신주거단지를 대단위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안에 종교지구를
설정해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지구에 절이 들어오느냐, 성당이 들어오느냐, 교회가 들어오느냐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데 절은 주로 산속에 가 계시고 성당은 중앙 통제식이어서 인구 비례로 해서 놓으면 놓는 거지. 맞아. 그거는 추기경, 주교, 그다음에 사제들의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성당을 예산을 배정해서 짓는 거지. 이렇게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지구는 개신교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발달사와 신천지의 발달사를 보면 항상 신흥 아파트 대단지 개발 루트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특징,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어떤 세속화 종교 과정에서 종교 시장이 활짝 열려 있다는, 자본주의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이 소비자 같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버렸다가 이거 잡고 이거 버렸다 이거 잡고.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영국처럼 야 우리는 카톨릭인데 아니면 우리는 뭐 성공했는데 이러면서 찍히거나 따돌림 당할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회인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가장 숟가락 얹어서 편승해 가기에 제일 좋은 그래서 전체 개신교가. 종교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그래서 이유도 많죠. 그렇게 예. 형성돼 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체험과 전승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개신교를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다든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 개신교와 함께 이루어졌다든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민중의 고통이 개신교로부터 위로받고 개신교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갖다 떨쳐내고 일어났다든가 이런 역사 속에서의 체험이 부족합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제 뭐.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접한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는 이제 물론 보통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보통학교 시절이지만 그러세요? 보통학교 때 부활절 계란 먹으러 국민학교. 네, 가고 전 보통학교 나왔다고 다들 그래요. 저는 뭐 구한말 때 사람으로 다들 취급하니까요. 근데, 보통학교 출신이 상당히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대학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또 일반지 민중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었던 공간이 교회였어요. 대학교 제- 안에서도 그랬죠. 제 K70. 기억에도 뭘 하면은 다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뭐 지방에서도 각 지역의 도시산업선교회 아니면은 뭔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기독교회관. 이런 얘기 참 테라스에 나오니까 듣지 참 못 들어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 야학을 했고 제 주변에 많은 네. 학생들이 야학을 했는데 야학도 교회만 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80년대 초중반에 어떤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의 토양을 만드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었거든요. 표정이 아니야. 아니에요? 에이, 이런 그 정도 표정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근데 그 정도나마 네. 있었던 시대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또 뭐 안 하고 예.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의 종교계 현황이 자본주의 시장 현황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가장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짙게 드러낸 게 개신교예요. 네. 그러니까 세습이 있는 거예요. 예, 권력과 부의 세습은요. 북한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는 여기도 있는데 삼성 남한의 재벌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재벌과 한국 사회의 교회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로 따진다면 재벌과 교회만이 부의 세습과 이 독과점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그 속성을 너무 강하게, 사실은 교회가 제일 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묻죠. 아니 그러면 신천지는 뭐 이렇게 열심히 당신은 비판하냐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내 부모가 암에 걸린 건 암에 걸린 거고 당장 손톱 밑에 가시가 깊이 찔려 있다든가 아니면 통풍이 와서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일단 상처는 내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교회 비판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아, 어쨌든 신천지를 예. 박 선생님이 전문가인가 보요. 예, 신천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예. 청취자분들이 알고 또 신천지를 비판해야지 뭐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비판하면 좀 의문스러우실 것 같아서 일단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뭐죠? 이제 신천지의 교주를 맡고 계신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경북 청도 출신이신데 맨 처음에는 교회를 좀 다니셨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간 곳이
기억하시나요? 박태선의 신앙촌이라고 네, 하는 신앙촌, 예. 지금은 천부교라고 합니다만 천부교에 들어가셔서 벽돌 찍는 걸 하셨다든가 뭐 하면서 몇 년을 또 기도하면서 지내셨고 그 다음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호생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들어와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장막 성전이라고 네. 하는 신흥 종교가 있었습니다. 장막 성전의 교리는 1968년 11월 1일부로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멸망하는데 장막 성전에 14만 4천 명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68년에 아무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불만을 품고 뛰쳐나온 사람이 백만봉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만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만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잠깐 비슷하게 흉내내서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이제 교회를 갖다 구상을 하셨고 백만봉이라고 하는 분은 1983년 아마 3월에 불바다가 된다고 그때까지는 또 14만 4천 명 우리 종교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때 만든 걸 불바다 갖다가 여러 번 되네 정말. 솔로몬 사도교회 뭐 신사도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새로 신흥 종교를 하나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분은 백만봉 형님 밑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섬기고 있다가 독립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 되시는 분의 여정을 따라가자면 신앙촌으로 해서 그다음에 장막성전으로 해서 장막성전에서 잠깐 나왔을 때 70년대 70한 3, 4년도인데 그때 유행하던 게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통일교에 들어가서 또 잠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다시 백만봉 형님네 사독교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오시고 이 네 개의 종교를 짜깁기 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막성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자니까 이 이만이라는 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못 박으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 안 되니까. 그 원래는 2014년에 14만 4천인가 얘기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네. 근데 그게 증거 기록으로 잘 안 남아 있어요. 2000 몇 년도에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멀면 장사가 안 돼. 곧바로 죽는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너무 멀면 장사가 어차피 안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뭔가 불안해. 네.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종말론이 좋습니다. 몇만 몇천 명이 차면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그때 세상이 팍 개벽되면서 신천지가 도래한다. 이게 이제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제 선착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버리고 조건부 종말론으로 가신 거죠. 다만 문제는 자꾸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말은 나는 한 적이 없다. 다만 성경책에 그랬나요? 있는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1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 부족에 1000명씩 해서 뭐 12번인가 뭐 하면은 14만 4천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나오니까 그걸 전용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 근데 우리 아무리 세봐도 벌써 14만 4천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정의당도 그렇게 말 쓰십니까? 진성당원으로 임명된 자로 14만 4천. 아니 매달 뭐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원도 좀 영입해오고 진성당원이 돼야만 우리 멤버로 해서 14만 4천 계산에 들어가는 거지 진성당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진성당원이냐? 당원증을 발급해야 되겠다. 그건 아직 모른다. 니들 하는 걸 봐야 한 사람씩 체크를 해서 진성당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진성당원이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대신해서 온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만희 씨가 사실 이 모든 14만 4천 명의 영생을 확보해 주시려면 그분이 영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이만희 선생은 그럼 영생하시는 거냐라고 하는데 하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화면에 보면 나오죠. 이만희 선생님은 영생하실 게 분명하다. 그럼 너 이만희 선생이 돌아가시면
집으로 그때 돌아올 신천지를 거냐? 할 거냐. 그럼 이만희 선생이 돌아가신다면 내가 신천지에 왜 있겠냐? 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빠지냐면 네가 만약에 진성당원이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왔고 천지가 개벽하는 날 구원을 받는다면 1+1 너 때문에 모든 가족이 덤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자본주의 시장 그러니까 판매 전략하고 비슷하네. 1+1. 1+1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이 아니야. 1+5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들이 나한테 실망하고 나를 욕하거나 나를 갖다가 뜯어 말리지만 저 사람들 틀림없이 어느 날인가 나한테 인해서. 울며 불며 정말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마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한테 모질게 해도 그 마음속에 그런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이 견디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를 갖다가 아줌마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지만 나중에 저 양반이 울며 불며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할 그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린 뭐 옛날에 운동할 때 안 그랬나요? 근데 당연히 아니, 나 당장은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날 반대하고 핍박을 하지만 내가 가출을 해서라도 이 땅에 민주의 새벽이 오면 어머니가 민주화가 나를 되면 나를 인정할 거다. 눈물 난다. 근데 이 신천지 조직화 방법이 옛날에 내가 뭐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노동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우리 노동법 좀 공부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소불에 들어온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이제 종교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당장 예수의 품 안에 안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인을 구원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종교의 그렇죠. 저는 기본적인 어떤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런 신흥 종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배타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너희들만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신천지가 맨 처음 시작도 그거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래 이제 숨어 들어서 사람들을 살짝 꼬여서 데려가지만 나중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왜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만희 선생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만희 선생이 세상을 주재하는데 딴 데 끼어 들어가 봤자 거기서 낀가 주더라도 너는 소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것도 14만 4천 명 진성당원. 이렇게 되고 등급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1인당 2명 이상은 새 신자를 영입해 와야 되는 다단계도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면서 7단계를 거치는 정도는 돼야 이제 진성당원이다라고 못 박아놓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도 꼬드기고 옛날부터 사이가 나빠서 만나지도 않던 친척을 갑자기 찾아가서 이제 또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2명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을 데려오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이만희 선생님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신천지에 가셨어요. 아버지가 또 따라가셨다. 이러면 그 집 재산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족 하는 문제고 또 하나 신천지의 특징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장애인하고 노인은 데려오지 마라. 응? 왜냐하면 이건 자본주의에서 이건 포교 생산성이 활동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오냐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말고 노인들 말고 젊은 사람들로 데려오라고 이제 신천지에서도 계속 주문을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꽤 교회를 깊이 다녔었거든요. 네. 이른바 개척교회에서 성장한 교회. 그 과정을 쭉 지켜봤었어요. 근데 그 과정하고 참 비슷해요. 비슷하죠.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교리도요. 신천지 들어와야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는 기독교의 원래 논리, 기독교 신자만 구원받는다. 나머지 종교는 구원 못 받는다. 종교다원주의를 아예 부정해버리잖아요. 예. 이 논리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자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도요. 제 예전에 이제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까지 가는 거 봤더니 교회 건축한다고. 재봉틀 팔라 그러고 막 집문서 내놓고 그거 옛날에는 재봉틀이 얼마나 큰 재산이었어요. 옛날에는 보통학교 출신. 보통학교 출신이 확실히 브라더 미신 막 그거 그 비싼 거 가지고 누나 시집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죠. 부흥회 하면은 막 경매하듯이 100만 원 낼 사람 100만 원 낼 사람 예. 막
별걸 다 봤거든요. 손을 안 들면 계속 압박하죠. 예. 100만 원에 손들 때까지. 예. 예,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게 이렇게 비슷하게 겹쳐 와요. 종교를 만들 때, 이제 뭐 아까 무술 얘기했으면 무술을 만들 때도 검법을 하나 만들려면 뭐 요렇게 움직이면 되라고 이게 중국 영화에서 본 것처럼 흉내내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그것을 수련하는 방법, 각 수련 단계에서 정신적인 차원에 대한 설명, 이 복잡한 트레이닝 체계와 예. 이념 체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보통 머리가 좋아서는 이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잘 돼 있어요. 헌금을 걷는 그 시스템, 예. 헌금의 종류,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포교 방식, 사람들을 제대로 불러 모으지 못할 때 쓰는 뭐 예를 들면 자극하는 방식까지 해서 이미 다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서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조금 변질시켜 가지고 더 유리하게 만들거나 거기다가 이만희 선생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거나 14만 4천 명을 붙이거나 지구의 종말을 갖다 붙이거나 하면은 아주 손쉽게 바꾸니까 자꾸 기독교를 차용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기독교의 폐쇄성 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유독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알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폐쇄성은 어디쯤 수준이냐면은 서부 개척 시대와 남북 전쟁 시대 그때쯤 미국의 텍사스 근본주의 미국의 천년 왕국을 주장하던 예. 천년 왕국을 주장하던 미국 근본주의 그때쯤의 수준에 멈춰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네. 더 나아간 수준은 어디까지 나가 있냐면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거냐라고 주장할 때 예를 들면 더 나아간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과 네. 함께하는 것 자체를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이 원하는 가치에 반하는 일에 몸을 갖다가 던져놓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게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네.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다양한 신학적 분파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보수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거 뭐 인정을 갖다 안 할 것이고 또 교회를 갖다가 꾸려나가는 목회 과정도 거기에 맞춰서 절대 가톨릭도 이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 긴 연속 선상에서 맨 끝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이제 경험을 하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타적 구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현세에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네.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후에 정말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한 성인이 그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맞닥뜨린 신의 존재 그게 뭔지를 자기도 체험을 갖다 어느 정도는 영성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일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면은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내면에 접속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 옛날에 신은 겁나게 높은 데서 겁나게 큰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갖다 찍어 누르는 존재였는데 예수는 전혀 다른 신을 발견한 거죠. 아버지 같은. 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신으로서 자기의 내면적인 체험을 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고 이런 관계. 불교는 또 불교대로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근데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냐면은 신과 나의 직접 만남 이거 좋은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를 가능했죠. 예. 직접 만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전의 기독교보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이 훨씬 나아간 측면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정신은 교회가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오히려 과거 가톨릭보다 더 강하게 가져온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권위 이런 거는요. 그리고 교회 이 건물 막 이런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거는 더 강하게 가져와서 유리한 것만
그 골라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제 그 종교인 수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신천지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가 그 프로그램 봤을 때도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신천지에서는 해줍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도대체 왜 특히 젊은 청년층들이 신천지로 많이 가게 되나요? 글쎄, 저도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며칠 거기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들은 좀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신흥 종교는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네, 400개. 그 뭐, 아니, 제가 신흥 종교의 천국이네요. 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된 분들만 아까 55명 정도 얘기하지 예수가 않았습니까? 5분이 계셔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 변동과 사회 해체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복잡할 때 네. 되게 신흥 종교가 발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냐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또 그 경쟁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거의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 그래서 자기의 삶을 더 이상 밀고 간 동력을 갖다 상실한 채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삶의 근본이 이제 뭐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제 의지할 곳을 찾죠. 거기에 대개 신흥 종교가 답을 합니다. 신흥 종교의 답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유대감과 친밀감이죠. 몇 명이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며칠 더 생겨서 마치 형제처럼 돌봐주고 그 사람을 갖다 가운데 놓고 푹 감싸주는 느낌. 이런 친밀감. 그다음에 그래도 뭐 그동안에 믿을만 했다고 생각되는 가치 체계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인 거죠. 종교든 정부든 아니면 학교든 가정이든 몇 개의 사람을 둘러싸고 지탱해주는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재구실을 못하는데 그 못하는 빈틈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고 아주 쉬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 사람들은 빠지는데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고등학교를 죽어라고 입학시험 준비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스펙산이라고 죽어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는데 일자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네. 정부는 뭔가를 제공해 준다 그러더니 영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족들은 야 그만큼 공부시켰으면 됐지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압박은 넣고 친구들을 돌아보면 친구도 바쁜데 친구는 또 경쟁자고 이 전혀 오갈 곳 없이 동떨어진 어떤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신천지는 그걸 일거에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진성당원만 되면 너와 내 가족까지 너에게 돈을 대주고 공부를 시켜준 내 가족까지 한 당구 용어 써서 한 큐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기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뭔가 아마 그 젊은이들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결국 그래도 저 중에 몇 개는 들어맞겠지. 아니면 몇 가지는 좀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정말 핵심은 맞겠지. 그다음에 그 집단에 쓸리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나는 혹시 잘 몰라서일 수 있지만 거기 모인 뭐 몇천 명 또는 어느 날은 잠실에서 모이면 몇만 명 네.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설마 잘못 잡은 거겠어? 이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계속 거기 끌어들이는 이제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신흥 종교가 늘 그래 왔지만. 근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종교인 숫자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종교인은 그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젊은 학생층, 청소년 혹은 청년층의 종교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나름대로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일단 믿는 이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 5회 거까지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교리 토론을 하는데. 교리 토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비유 해석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짝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예.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기존 교단이 차린 상담소와 신천지 신자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신천지 교리는 성경에 나온 그 7일간의 어떤 6일간 세상을 만들었던 그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이 비유다. 비유다. 직접 땅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식물을 심고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 우주 생성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말한 거지 진짜 그 물질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랬더니 기존 교단의 상담소에서는 성경을 봐라. 직접 다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근데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신천지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기존 교단의 논리는 이건 신비주의고 근데 사실은 작년 2014년 갤럽에서 종교의식 조사한 거 봤더니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중에 40% 이상이 창조론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 내에서도 창조론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기존의 신비적 교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천지가 더 합리적이지 않냐. 굉장히 탄탄한 자신의 논리들을. 실제로 이런 분들의 의문점을 신천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1번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줄까? 2번 질문 있지. 너 2번, 3번에 의혹 있지. 4번짜리 의혹 있지.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질 만한 의혹에 대해서 성경책을 딱 펼친 다음에 그 성경책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고 딱 맞추는 그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척척 답변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빤히 아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오면 이 질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 질문 하게 돼 있고 쭉 그 질문대로 답변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교리에서 주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관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매뉴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사실 다 명세서를 써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제 말은 중요시 여기는. 그게 그쪽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단이 그만큼 흘러간 옛노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허술한 거죠. 허술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의 현대화 시대에 따른 종교의 변화를 스스로 문을 닫고서 옛날 그대로의 말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로서 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께서 흔히 쓰시는 말로. 미스매치가 생겼는데 그 미스매치의 간격을 메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계의 신학의 흐름은 그걸 갖다 포용력 있게 널어놓으면서 그것은 아직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함께 이야기하자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이게 오가고 있는 건데 한국의 나름대로 개신교의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걸 믿어야지 못 믿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뭐 단정을 짓겠죠.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창조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죠. 다 곰의 자식이잖아요. 단군 신화에 그러니까 아직 곰의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그대로 오리지널로. 저는 진성혈통이에요. 진골성골. 진성혈통으로. 누가 봐도 단군의 자손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싸납게 생긴 뭐 호랑이 스타일이 있는 그런 농담입니다만은 토템이거든요.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이 아마 토템 신화 아니었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뭐를 만들고 뭐 이 모든 것들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온 자기네들의 부족 설화이고 거기에 대한 재해석과 재해석. 그게 이제 하나의 유대교를 이었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개신교가 전통이 이어지는데 개신교는 아직도 그 전통에 이제 유대교 전통에 이어져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신학이 생긴다는 건 그 종교가 건전한 건데 신천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신천지가 정해준 것만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 쟁점이 되던 게 아마 부활 문제인 것 같았어요. 복잡하다 오늘. 근데 신천지에서는 부활도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그 영이 부활을 하는 거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상담사도 기존 교회 상담사도 성경을 봐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러지 않았냐.
이게 근데 사실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그 모습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이제 뭐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제 말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신천지와 같은 어떤 종교들, 새로운 종교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 제공을 네. 기존 기독교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럼요. 아니냐. 그래서 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밝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예. 그게 자기로도 향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 자신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게 이 점에서 좀 억울해요. 네. 왜냐하면 CBS는 기독교의 문제점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기독교계 쪽에서는 니들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늘 이제 야단을 맞아오던 상황이어서 그건 뭐 별도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천지의 사람들이 방영이 되고 나서 뭐 그 신천지 쪽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돈으로 권세를 사고 파는 듯 온갖 부패와 타락이 온상이 된 한기총이 네. 너가 똥 묻은 개가 뭘 욕하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댓글들을 봐도 신천지도 문제지만 기존의 개신교도 참 문제지 않냐는 양비론도 굉장히 많이 있단 제일 말이죠. 아픈 부분이죠. 예. 예. 그랬을 때 어쨌든 뭐 신천지의 문제는 문제대로 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되돌아볼 그렇죠.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한국 종교, 특히 개신교의 어떤 개혁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박 작가께서 지적해 주신 병든 사회뿐만 아니라 병든 종교가 결국은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은 새로운 신흥 종교의 탄생을 자꾸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이 흥한다는 뜻은 결국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약간 허접함 내지는 부실함, 때로는 너무 완고함이나 자기 고집 같은 것들을 갖다가 새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한국 교회가 아주 나쁜 두 가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종교가 제대로 되려면 공포와 욕심, 탐욕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욕심과 무력, 폭력 이거로부터 건져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단점은 두 개를 같이 활용해 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옥가 이렇게 겁주면서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헌금을 많이 내면 낸 거보다 잠깐 복이 온다. 낸 거에 대해서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면서 너무 심한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해방되어야 될 공포, 무력과 그다음에 탐욕으로부터 오히려 두 가지를 갖다가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성장해온 이 지난 과거를 갖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언제 들어섰는지 모르는 이 철저한 자본주의적 속성 이건 수술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당연히 세습 그다음에 남의 영역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다 쓸어와라고 하고 하는 독과점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계층의 차별화 목사는 엄청나게 네. 큰 교회의 큰 목사님은 엄청나게 뭐 호의호식하고 당장 그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로만 내려가도 박봉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교회는 그렇게 크고 목사님은 그렇게 상당한 그 보수를 받으면서도 밑에 잘못 사는 교인들이나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서는 뭐 아직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가장 구할 수 있는 가까이 가 있는 힘이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숫자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서 목사님은 거기 단칸방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방들은 무이탁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독거 노인과 이 노숙자 노인의 문제는 1Q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회의 그 많은 여성 신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힘을 활용해서 24시간 케어하는 유아원. 그러면 가난한 맞벌이 노동자 부부들은 밤 8시에 야근을 하든 9시에 야근을 하든 늦게라도 와서 교회에서 아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교회로서 사회의 변화에 응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토화돼 갖고 교회가 먼저 개토화돼서
아무튼 여기 와서 구원받아. 복 받으려면 이리로 들어와라고 하는 양태를 지속하는 한 신흥 종교는 항상 기독교를 차용해서 단기간 내에 기업화되고 단기간 내에 돈을 벌려고 달라붙겠죠. 그 점을 해결 못하면 안 되죠. 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했던 네. 게 대형 교회들은 이미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요? 세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교회 이제 목사들의 대표 기구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냐. 정말 어려운데 저널리스트로서 솔직히 얘기해달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 막 목사님들이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해결하면 간단하게 위기가 잠깐 끝난다고 했더니 뭐냐 그래서 첫째 세금 낼 것. 두 번째 각자 직업을 가질 것. 네. 직업을 가져라. 왜 직업을 안 갖냐. 근데 예전에 왜 직업을 안 가졌냐면 목사가 자기 직업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돌본다는 게 사실 모순된 거 아니냐. 교인들을 돌보는 일만 해도 전력을 투구해도 모자랄 건데라고 해서 이중직 금지라고 해서 이중의 직업은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장 가난한 목사들은 밤에 몰래 택시 대리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만 먹고 사는 이 지경에 놓였는데 그리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다든가 억 단위의 퇴직금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억 단위 퇴직금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전별금. 10억 단위. 10억 단위의 퇴직금을 받는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해갖고서야 교회가 클 수 있겠냐. 직장 가져라. 신도들과 함께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교회가 작음하면 교인들이 이해를 하겠지. 교회가 조그마고 목사가 말이야 뻘뻘 흘리고 막노동한다고 우습게 하는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은 받지 말아라. 그런 교인은 받아봤자 뭐에 쓰겠냐. 교인들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인들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공동체도 좋으니까 그렇게 꾸려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좀 낙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괜히 불렀다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세금 내는 거. 네. 수입이 있으면 물론 기준점 이하는 뭐 당연히 안 내는 거지만 한 85나 90%는 기준점 이하입니다. 네.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낼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고 그냥 제도로 만들면 되지 뭘 자발적으로. 근데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소득세도 아니고 기타 수입에 관한 세금을 물리는 것조차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타 소득 안 됩니다. 그건 소득입니다. 그건 소득세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다 그냥 피차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으로 기타 소득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편법조차도 안 된다고. 못 내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뭐 갈 길이 험한 거죠, 뭐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변 선생님이 이제 언론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의 이 엄청난 많은 이 신흥 종교의 문제들 터져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큰 사건이 터질 때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성은 없고 자극만 남는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접하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자로서 언론에게 이제 부탁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면 좀 넓고 크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사를 갖다 쓰거나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역사성을 상실하면 절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섞여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교 분쟁 막 이런 거 있는 거 끔찍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절의 불상을 뽀개서 그렇지 그 말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사람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할 수 없다고 치고 어쩌다가.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월남 패망이 꼭 지금 한국교회 모습 월남 패망 직전의 모습이 똑같다. 뭐 군대에서 뭐 기밀 누출, 방산 비리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무기를 자기가 팔아서 자기 착복하고. 베트남이 그러긴 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러긴 했는데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 빠뜨리는 게 항상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를 했고 프랑스에서 독립해 나오면서 대통령을 한 게 누구냐면 프랑스 때 행정관리를 지냈던 친일파 우리로 치면 그런 친구가 대통령을 했고 그 주변에 다 친일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는 카톨릭이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카톨릭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억불 정책을 폈어요. 마치 조선하고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사찰을 갖다가 줄여나가다가 없애나가고 승려들을 갖다가 대우를 갖다 낮추면서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베트남이 왜 멸망했는지 알아? 그냥 중들까지 나서서 데모하고 시민들이 맨날 데모하고 데모로 망한 거야 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 그 데모는 정부와 군의 부정부패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의 봉기 수준이었고 그 봉기가 성에 안 차면 총 들고 가서 베트공이 되는 거예요. 도로 적군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봉기 속에 스님들이 분신자살까지 해가면서 버텼던 것은 이 정권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분노와 함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 이거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 사회는 그동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요 정도가 균형을 맞추는데 정말 절묘하게 특히 개신교가 제일 말썽을 피웠습니다만 가끔 욕도 하고 아까 불쌍하게 훼손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긴장도 이렇게 불러일으키지만 그쵸. 그래도 별 탈 없이 큰 탈 없죠.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7대 종단 뭐 원불교 이런까지 다 포함해서 7대 종단 협의회도 있고 네, 맞습니다. 평화를 위한 공동 기도 모임도 가끔은 1년에 한두 번 갖고 이럴 정도로 정말 잘 꾸려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걱정 같은 건 이슬람이 들어왔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든가 큰 틀에서 종교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어떤 종교를 갖다가 심하게 폄훼한다든가 적으로 돌릴 때 언론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맨 처음에는 탄압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다수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튀어오르거나 더 큰 어떤 반발로 이제 언젠가 종교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결국 종교 분쟁, 문명의 충돌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 균형과 중심을 잡아가는 게 사실은 언론이자 정부여야 합니다. 정부는 욕먹기 싫으니까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고 언론은 이걸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종교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천지 같이 과연 저걸 우리가 종교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는 좀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CBS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대로 받아쓰고 신천지가 보도자료를 내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쓰고 이런 산술적인 균형 네. 또 그 뒤에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신천지와의 유착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혹시 이 신천지 신도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이게 권력 기관이나 뭐 이런 데도 신천지를 믿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그 얘기까지 이제 거슬러 가면 신천지의 목표는 통일교입니다. 네. 통일교처럼 거대한 기업을 갖고 있는 거대한 종교 콤플렉스라고 해요. 종합 미디어 네. 그룹, 종합 종교 그룹. 이걸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게 신천지 목표인데 그런 점에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기업으로 진출해 보려고 모색하거나 하는 것들이 통일교의 전형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또 당도 만드시겠네. 그러면 평화통일가정당. 가정당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자꾸 신천지 모임에 가는 거예요. 축사하러 가고 그다음에 화한 축하 꽃다발 보내고 그다음에 축전 보내고 그 공무원들은 그걸 쳐다보면요. 아무개 의원도 거 가서 이만희 선생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도 놔들었습니다. 신천지가. 네. 뿌린 거죠. 그게 뭐냐면은 북에서 내려오셨던 황장엽 선생이 반공 집회를 여셨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표가 당 대표였죠. 아마 위원장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당 대표로서 갔고 황장엽 씨가 앉아 있는데 이만희 선생님께서 돈을 좀 많이 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고옆자리를 주셨더라고 헤드 테이블에. 그 세 명이 딱 사진을 찍혀갖고 그걸 갖다 홍보 자료로 이만희 여러 가지 선생님과 정치적인 행보도 상당히 그렇죠.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있는 거네요. 새누리당의 수석은 아니지만 부대변인 중에 한 명이 신천지 분이 계셨죠. 저희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나가주십사라고 이제 해서 새누리당이 맨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캠프에도 새누리당의 장로님이 한 분 들어가셔서 이분은 새누리당에 들어가실 만한 분이 아닌 것 같다. 신천지라고 하는
반사회성 종교 집단에 속해 계신 분이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화물트럭 연합회 회장님 자격으로 오셨는데 라고 해서 저희가 임명장을 몰래 빼보니까 거기에는 종교 고문으로 돼 있더군요. 네. 화물트럭 연합회가 네. 아니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캠프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만약에 신천지에 한 몇만 실제로 자기네는 한 10몇만 된다고 보는데 몇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지역의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천지 사람이 국회의원도 모 되고. 당의 후보로 공천받아 나오면 자동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는 신천지도 그렇고 일베도 그렇고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의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새누리당에 의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에 왜 빠지지라는 것도 궁금하지만 밖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 새누리당에 그렇게 많이 찍지 하는 것도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휴, 네. 아이고. 아무튼 예, 1시간 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가 나가야 될 방향 마무리 말씀. 우리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말씀하시죠. 예. 뭐 상투적인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병들고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랑요. 하나는 이제 좀 다른 종교나 다른 사고방식에 대한 인정. 아니 장승배교에 왜 장승이 없어야 돼요? 그 교회들이 반대해서 그런가요? 예, 그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반대해서 장승을 있던 걸 없애버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 얘기 들어서 없앴거든요. 아니 장승배교에 장승이 없는 건 만둣국에 만두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뭐 그 다른 종교나 다른 사고 방식에 대한 뭐 폭넓은 인정 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널리스트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독교인들한테 당부를 한다면 좀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가 들어오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고 또는 모든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을 만나서 신의 내면과 접촉한 그 세계는 엄청나게 큰 세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는 민중의 해방을 위한 피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기성 권력을 향한 질타도 들어있고 예수의 세계는 정말 뭐 배울 게 많은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나가서 만날 수 있고 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허점은 지배적인 통치 이념이 없습니다. 뭐 중국 같으면 공산주의였다가 요새는 뭐 유교를 갖다 적당히 집어넣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일본은 신도라는 게 분명히 있고 프랑스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똘레랑스 같은 게 있고 미국은 뭐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한 개척정신 뭐 이런 게 있건데 대한민국은요 지배적인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양명학 하면 양명학, 중국에서 성리학 하면 성리학, 남의 거 항상 갖다 어느 날 해방돼 갖고 개신교에서 초콜릿하고 밀가루 준다니까 개신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배 이념이 그렇게 없고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 간의 균형과 화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를 폄훼하거나 남의 종교에 공격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점령적인 이런 그 제국주의적인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띄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불같은 성격의 민족에게서 종교 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뭐 절대 그런 일이 사파전 오파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족의 향방을 갖다가 진로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종교 생활 하시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을 받아주시고 신천지 분들에게도 말씀드린다면 단순한 신흥 종교로서 세를 넓혀간다면 누구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주시고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봐도 좀 농후해 뭐가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의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또는 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보시면서 종교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마 조금은 더 서로 다가갈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네. 네, 오늘 뭐 1시간 넘게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개혁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대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이웃을 살아가는 것에 전념하는 그런 한국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